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시작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TV에서 본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의 시작점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흘러 대륙을 적시는 엄청나게 큰 강도, 숲속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예배당과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의 출발은 놀랍도록 작았습니다. 웅장함과 규모를 자랑하는 지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즉 교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회의 시작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당, 성당 또는 예배당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가이사라 필립보라는 지방을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저렇게 대답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수임권을 주신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지만 개신교는 베드로의 대답, 즉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사건에서 찾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적은 수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순간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늘날처럼 웅장한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모두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5절과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리고 필레몬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중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던 같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우디게아에 살던 룸바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처럼 초대 교회의 시작은 웅장한 건물이 아닌 평범한 가정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시작점을 살펴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중대한 결단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그것은 곧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손실, 정치적 불이익까지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레리 허타도 교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윤리적 삶의 방식과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그들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강한 매력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겪어야 하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압도하는 강력한 힘,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힘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그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태장과 혐오감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힘과 영향력을 언제부턴가 규모가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많은 수의 성도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규모가 크고 웅장한 건물, 많은 성도에게서 교회의 영향력을 찾으려 하는 시도는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거대한 강도, 아주 작은 샘에서 시작되듯 교회는 세상적 가치로는 재단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고난과 사회적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며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매력입니다. 제가 지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여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이 교회의 진정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갑바도키아의 절벽 동굴에 남아있는 소박한 교회당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더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진정한 힘과 영향력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삶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각 분야의 지도자와 인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